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명가를 이야기한다면 에디슨일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가르치고 에디슨의 전기를 읽게 하고 에디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에디슨과 치열하게 부딪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류 가운데 직류를 주장했지만 이분은 교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류가 옳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일까지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의 이름에 바로 이분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물리학자이고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는 전깃줄이 막 깔리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미 무선시대가 올 것임을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리모컨 블루투스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고 전파나 레이저가 무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한 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벤츠나 도요타를 쫓아가서는 절대로 그들을 넘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의 뒤를 쫓아가서는 절대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삶을 편하게 살다 보면 마치 편하게 삶는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 편하게 사는 만큼 두려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을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참 어렵게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편안함이 있다는 것,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요? 내가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야망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기대 때문에 내가 편하게는 살지만 많이 이루어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닐까요? 반대의 경우에 내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 안에 주어진 이 평안,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으로만 느끼는 고통이었나요? 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아픔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은 얼마나 몸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이었을까요?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3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섬겨놨던 제자들, 남이 돼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의했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온통 다 무너져버린 것이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용서할 때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말입니다. 십자가가 분명 고통이었고 아픔인 건 틀림없었지만 그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그리고 저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아픈 삶이 있습니다. 억울한 삶이 있습니다. 분한 삶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신 지난 며칠 참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 몸이 하여튼에 얼마나 맞았는지 참 많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참 이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프실 겁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요즘 감기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뼈마디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 게 심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살고 싶지 않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무슨 암이라는 병에 걸렸나요? 제가 무슨 십자가에 지금 달렸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병 아닙니까? 그런 감기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었던 저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고통 안에 있는 은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저들이 결정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들뿐이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들은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겠지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겠죠. 죄는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는 있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죄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오늘 죄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1차적인 죄보다 2차적인 죄가 더 무섭습니다. 1차적인 죄는 그냥 내가 누구 것을 훔쳤다. 근데 그 1차적인 죄, 그것을 덮기 위해서 2차적인 죄를 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2차, 3차로 짓게 될 때마다 엄청난 파급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짓는 쌓여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죄의 종에서 오늘 자유하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말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을 때,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죄가 많습니다. 왜 가까운 사이에 죄가 많을까요? 왜 부부라고 하는 사이에 죄가 많을까요? 왜 부모 자녀라는 사이에 죄가 많을까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줄 알면 피해가는 것도 좀 있겠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죄인 줄 모르니까 죄가 쌓이고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더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픔을 모르고 그의 답답함을 모르고 그가 보이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대통령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것인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 여자의 마음이, 이 남자의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이, 이 딸의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 아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은 사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 표현으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함께 사는 것 아닐까요? 함께 살려면 보여야 됩니다. 그가 보여야 됩니다. 그의 마음도 보여야 됩니다. 그의 삶도 보여야 됩니다. 그의 아픔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아픔을, 내가 그의 마음을, 내가 그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이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죄가 내게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저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남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 말입니다. 이 조롱을 그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그건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겟셋마네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영보다 더 많은 군사를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천사들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 그거 안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부모라는 권위가 있지만, 내가 힘은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지만, 내게 똑똑한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지 않은 것이 할 수 있었지만, 천사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안 하신 것이 바로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나를 통해 아내를, 남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우리 지난 여름에 5학년, 6학년 중국 갔을 때 그 우리 학생들을 가이드 해준 분이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렵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북한입니다. 집이 북한인 거예요.
중국의 부모님들이 살아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드나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엇을 잘 들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2부 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들, 남편들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오늘 붙들고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2번, 3번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 했어요?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아마 오늘 3시 반에 아내도 전도사예요. 아마 2분이 만나서 이제 신혼여행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갈 겁니다. 12시에 전화해서 오늘 3시 반에 만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잔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잔소리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해요. 잔소리가 죄입니까? 근데 죄보다 더 큰 파급을 일으킵니다.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걱정이 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에 실려있는 나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옳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맞다는 거 아닐까요? 너는 틀렸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 속에 오늘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보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더 낫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아니요. 저는 최근에 아빠의 역할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제가 집에서 아빠의 역할을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편들어 주는 것. 우리 아이 편들어 주는 것. 아내가 아이를 막 야단칠 때 아들하고 참아. 아빠도 참고 있잖아. 그게 요즘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내 못 누르겠습니까? 제가 왜 아내 불러서 방으로 데려가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왜 아내에게 큰 소리 못 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큰 소리 못 치는 시대가 오기는 왔지만 참 예수님 보면요 위대하시다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어디에서요? 쉽게 끝낼 수 있잖아요. 쉽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쉽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더 고통당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 그런데 그 힘들어지시고 그 아파하시고 그 죽음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그들 중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내라고요. 우리를 좀 살려보라고요. 그때 다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죄값을 받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마지막 아닙니까? 끝난 자리 아닙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자리.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리, 꼭 병에 걸려야만, 부도가 나야만, 꼭 관계가 어려워져야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나는 병에 걸려본 적도 없고 나는 돈 때문에 부도난 적도 없어서 나는 마지막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은 길이 없는 자리입니다. 길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방을 봐도 없는 자리, 바로 그게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리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렸나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나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사면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이름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순간 내가 약을 먹어서 잘못 봤나? 그래서 2번, 3번 확인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특이하더라고요. 본 교회도 특이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본 교회 이름은 벌떼교회였습니다. 벌떼교회. 벌떼처럼 모여드는 교회. 뭐 그런 뜻인지 몰라도 하여튼 특이해요. 예수님 만나면 없는 길이 생기고요. 예수님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아니요. 길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길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의 자리는 예수 만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의 자리는 예수 찾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의 자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변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서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마지막인데 내가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